오늘 주기도문의 7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전통적인 짝인데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요거는 유혹이야, 유혹. 요 시험은 유혹이야. temptation이야, temptation.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이 temptation,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의 본질은 뭡니까? 유혹의 본질은 죄를 짓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유혹은 죄를 짓도록,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tempter가 사탄이죠? 마귀야, 마귀. 그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왜? 죄를 지으라고. 죄를 범하라고. 근데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핵심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Desire of the flesh라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죄도 있고, 죄가 하나의 파워로, 에너지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 죄의 에너지, 죄의 파워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가 계속 죄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게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게.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소욕.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극하면 되는 거거든. 욕심을 자극하면은 그 유혹의 시작이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의 시작은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소욕이나 욕심 같은 말이에요. 소욕을 자극. 유혹의 시작이 소욕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이죠. 외부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유혹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았어요? 죄를 낳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유혹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걸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작동을 안 해도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말이 그거야. 내 안에서 내가 욕심을 자생적으로 부리는 거야, 욕심을. 그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면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내 안에 이미 육체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마귀가 역사해. 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잘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보인다든가, 그죠? 눈으로 뭘 본다든가, 뭔 얘기를 듣는다든가,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극이거든. 그런 자극이 들어올 때 이 안에서 역동하는 거야, 욕심이. 근데 외부에서 누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여기서 만들어낸다. 욕심을 부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생적으로 욕심을 만들어내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외부의 유혹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거는 상황이든, 두 상황에서 다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우리가 칼로 탁 쳐낼 수 있어. 그것도 누구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렇죠? 나는 유혹에 강하다. 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고 나는 유혹에 강하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문 용어가 있어. 사이코. 그게 전문 용어야. 아니, 얼마나 취약한데 우리의 취약함을 우리 다 알고 있죠? 혹시 그거 공감 못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매우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취약성은 본질적으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안에. 이 안에서 있고 이 안에서 막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막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너무 취약해, 우리가. 그런데다가 또 적극적으로 밖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력이 있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해봅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강력한 마귀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이게 뭐 조금만 딱딱 자극하면은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방법 주셨잖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없지만, 유혹을 다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첫째 뭘까요? 자, 이기는 길,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 이기는 길은 첫째,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렇죠? 핵심 포인트. 유혹이 날아온다. 유혹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기는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을 해라. 전투 무장을 하라는 거죠. 전투 무장을 해야 돼. 전투 무장. 전투 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공격용이야. 공격.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이것만이 공격용이에요. 불화살이 날아와도 칼로 쳐버리면 돼. 불화살이 날아오면 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든지 올라오면 자르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처음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그죠? 성령의 검 가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두 번째가 가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름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해봅시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다 물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에 나온 잠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또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마귀가 공격해 온다 싶을 때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마음을.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은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쟁터 나가고 싸움터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뭐야?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거.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깨춤을 추다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복싱에도 박싱 할 때도 자기 약점을 제대로 알고 그걸 잘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약점은 방어 안 하고 그냥 공격만 하잖아요. 그걸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한 방에. 자기 약점을 자기가 잘 알고 그 약점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킨다는 게 생각을 지키는 거거든, 사실은. 생각도 포함하고 마음에는 감정도 있죠, 감정.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 안에서 해피하게. 그렇죠? 내 마음을 주 안에서 해피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감정을 그렇게 채워야 돼요. 감정도 그렇게 해피한 감정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상태를 물어주고 서로의 상태를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힘이 좀 빠졌네. 에너지가 빠졌네. 에너지를 또 북돋아 주고 또 해피하지 않는 것 같네. 해피하게 해주고 서로가 그런 훈련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영적인 싸움이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싸움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싸움이에요.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에 대한 보호와 믿음의 동지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에 대한 양육, 즉 개인 신자의 보호와 양육이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보호되고 한 개인이 양육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마귀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의 싸움이 한 개인으로서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면서 서로 이기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주부에다가 이제 3개를 우리가 올려놨는데 그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맥락과 다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무장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조심하고 무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큰 틀에서 덴버 드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유혹에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하면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루어야 되고 넘어가도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책이 있지만 그래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명절 때마다 그런 거 보신지 몰라. 서커스, 해외 서커스 하는 거 있잖아. 그때 보면은 그네 알죠? 그네. 흉 날아갔다가 딱 잡고 막 빙그르르 돌고 막 그네 타기 할 때 똑같은 거야. 유혹에 빠지지 않은 상태는 그네 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혹에 빠진 거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밑에 뭐가 있어? 안전 그물이 있죠?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유혹에 안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네 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묘기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근데 떨어졌네? 유혹에 빠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뭐가 있어? 망이 있어. 그물이 있어. 그러니까 안전해요. 안전한데 떨어지면은 뭘 멈춘 거예요? 그네 타기를 멈춘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네 타기를 계속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서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떨어진다고 해서 안전한 그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해야 될 그네 타기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떨어지는 게 좋죠. 인간의 상태가 4중 상태, fourfold state of human. 아담의 상태가 original man이 있고 original human. 그 다음에 fallen human이 타락인이야. 그 다음에 regenerated,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안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욕망이 없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이 안에 욕망이라는 게 나쁜 욕망. evil desire가 없어. 그러면 evil desire가 없는 상태에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아 넘어간 거야. evil desire가 없는 상태에서 유혹을 받아 넘어갔으니 아담과 하와가 할 말이 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때 temptation은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temptation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evil desire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야. 없는 상태에서 temptation을 했는데 그 temptation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은 뭐를 한 거야? 진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진짜 serious하게 잘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할 때는 evil desire가 없잖아. 그러면 defend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본인이 자기가 self defense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말 이해되시죠? evil desire가 없으니까 self defense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 자기가 self defense를 하지 않고 그냥 마귀의 말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 유혹에 완전히 빠진 거죠. 선택한 거지. 그렇지. 선택을 그냥 마지못해 reluctantly 선택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선택한 게 아니라 fully all in을 한 거야. 이해되셨죠? evil desire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temptation을 fully all in 해갖고 그걸 선택해갖고 따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너를 지킬 수 있었어. 너를 지킬 수 있었다고. 근데 너는 너를 지키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그걸 선택하기로 네가 all in 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자유의지로. 자유의지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고. 자, 그런 우리 신비한 건 있고. 자, 그 다음에 fall는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하면 evil desire가 inside에 있는 거야. 그죠? evil desire가 inside에 있으니까 유혹에 더 취약한 거지, 우리는. 더 취약한 거야. vulnerable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타락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잖아요. 노예 상태잖아, 노예 상태. 죄의 노예잖아. 맞죠? 거듭났어.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는 죄가 들어와 있고 죄의 소욕이 들어와 있고 죄와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고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오셨고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 중생이는 우리 영혼이 거듭났죠? 영혼은 거듭났고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그대로 있고 죄도 그대로 있고 죄가 그대로 있고 죄의 소욕이 그대로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영혼이 거듭났어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있으니까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 여기도 이제 올바른 선택이죠. 성령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의 죄를 선택할 거냐. 올바른 선택에 의해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죄의 소욕이 역동하고 있잖아. 계속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취약성이므로 우리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면에서 유혹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여기서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fully 들어버렸단 말이야. 자기가 자유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피조물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상태하고 우리의 상태가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담보다는 상태가 나빠져 있죠. 육신적으로는 나빠져 있는 거야.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와는. 그런데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하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나아진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법적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는 해방이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담과 하와는 법적으로 옛 인류의 대표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원래 만들었을 때의 상태를, 오리지널한 상태를 이너센스라 그래. 무죄 상태야. 무죄한 상태.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이 되었고 또 옛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진 거예요. 자, 잘 들으셔.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거기까지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의 상태에서 인류를 그대로 그냥 영원히 유지하시겠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데려가야 돼. 그럼 그 영광은 이 상태가 아니야. 영광은 이 이후의 부활의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에서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죄가 들어오는 거야.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오는 그 죄의 문제를 결국은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해결해?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국은 아담과의 연합 속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로 머물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면서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비한 섭리 속에서 타락은 허용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권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이야.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그 죄를 허용을 하셔. 그리고 죄를 활용을 하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 임플리케이션은 효자와 효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효자와 효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죄를 좋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좋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죄는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그걸 허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 죄가 역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역동, 죄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동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가시겠다는 거야. 인내하고 참고 가시면서 심지어 뭐까지도 참고 견디시겠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참고 견디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이해가 되는 거라고. 2장 10절. 다시 한번 2장 10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기꺼이 가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준동도 참으시겠다. 죄의 준동도 참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이 결국 성취되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는 아담에게 대한 그 선포는 아담의 만물 위에 있는 아담의 그 머리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비유적으로는 아담도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종착지는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착지가 여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resurrection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때 우리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지금 우리랑 같이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간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아담의 상태로 영원히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고, 돌탕이 아버지와 살게 되는 것처럼 돌탕이 아버지와 살게 되잖아.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돌탕의 역사야. 하나님이 삼성 회장이야, 아니면은 우리 앨런 머스크 같은 그 회사의 회장이야. 회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서 1단계가 아담인 거야. 그게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아들들과 딸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아담은 프로젝트 1단계, 타락은 2단계, 구속은 3단계, 완성이 4단계야. 그래서 4단계 프로젝트의 4단계가 와야 프로젝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프로젝트의 시작이야, 시작. 아시겠죠? 인류사의 최고의 문제는 죄가 들어온 거거든. 인류사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죽음이라는 건 죄의 삭시거든. 죄의 삭시 죽음이란 말이야. 그럼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죄가 있다는, 그럼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네? 하나님 멀뚱멀뚱?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야. 죄가 들어왔네? 하나님이 멀뚱멀뚱?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정말. 그걸 우리가 이제 느껴가는 거야. 자꾸 우리도 옛날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죄를 회개하잖아.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잖아. 그래서 막 죄가 그때는 내가 죄의 악성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막 흘리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 죄의 evil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 죄의 evil 캐릭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워봐야 돼. 죄와 싸워보고 죄와 싸우면서 막 마귀에게 한번 막 그냥 끌려가가지고 막 고통도 당해보고 이래봐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evil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하고는 내가 진짜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죄라는 거하고는 상종도 말고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렇게 해서 죽게로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처음 가가지고 신나게 막 제낄 때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신세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거시기 하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 집에 가갖고 종로로 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돌아가는 와중에 완전 돌아가지 않는데 아버지가 뛰어온 거잖아.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비유인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고, 지금 마귀를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 마귀를 얼마나 참았어요? 마귀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 10,000년으로 보잖아. 10,000년 동안 참은 거야, 이 마귀를. 마귀를 참고, 마귀가 역사하고 인간의 죄가 막 드러나고, 막, 똥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우주에 똥물이 막 차오르는 걸 하나님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long suffering 그러잖아.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버려요?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역사를 끝내는데,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존중하시면서 가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최고의 자유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고로 자유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다 하더라도 선을 못 넘어가잖아. 자유한데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요게 죄거든. 너는 절대로 자유해. 너는 정말 자유해.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셔.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넘기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그러나 나는 너가 마치 나인 것처럼 자유를 누리기를 바래. 하나님은 네가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한 가지 선은 있다. 요게 선악과였죠. 먹었어 우리가. 먹었잖아. 먹었는데 다시 뭐해라? 뱉어내라. 뱉어내는 게 뭐냐? 나 중심으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우리가 실수를 안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갖 실수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냐 무리한 거냐는 선 하나거든. 선 하나 넘나 안 넘나가 그걸로 딱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을 지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운데리를 지켜라.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 부모 자식관계,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선을 넘기지만 않으면 그 선을 넘기지는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얼마나 자유해요. 자유롭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사람이 선을 넘어도 또 관대해지는 거지. 관대하게 용서하고 서로가 선을 안 넘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선을 넘었을 때는 서로 용서하면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의 삶이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유혹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실존적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더 다가오는 거야, 이 유혹의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넘어갔다가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뜨거운 난로에 될까 말까 하다가 또 됐다가 또 돼가지고 막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 또 나오고.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통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연약함으로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께로 담대하게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또 사주의 은총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